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7월의 첫 번째 날, 7월 1일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중의 삶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의 수도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아시아 지역에 그가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죠. 마게도냐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강권하신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은 바다를 건너서 또 새로운 땅을 향해 그는 걸어가죠. 그것이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결국 사도 바울은 장소를 옮겨서 마게도냐 지역을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5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그리고 바울이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3주간, 즉 새 3주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특별히 이교도들이 많았고 또 귀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이교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 그런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곧장 또 다시 짐을 싸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사역을 반대하고 또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그래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을 인해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후에 그가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가 방문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을 회상하면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또 성도들이 자신의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박해 속에, 또 그들의 위협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쓴 저자를 이렇게 설명하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네, 바울과 디모데는 잘 알죠. 실루아노아는 바로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신라는 아람어고요. 같은 인물이에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평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공동체를 떠나고 공동체를 두고 떠나야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도를 향한 생각, 너희를 기억함은,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함께 만났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말씀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를 기억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한 영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나의 동역자,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믿음의 지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관계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고백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믿음에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죠. 또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그들이 견뎠던 믿음, 그리고 사랑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 싶어요.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됐고 그것이 흔적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가졌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소망 가운데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환난 가운데 소망, 성령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의 꿈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특별히 제가 목양하고 있는 지구촌의 공동체가 한국교회 청년들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이 보고 있는 여러분이, 당신이 처한 그 공동체에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속한 청년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대학지구가 될 수도 있죠.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8절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지를 내가 말한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무엇이었는가? 이 복음이 마게도냐,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흘러가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역사가 그 이교도들, 많은 이교도들, 신전들이 있는 그곳에 우상들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 속에 그들이 만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흔적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었던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소망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실제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또 흘러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고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뒤에 오랫동안 아토피로 힘들어야 했던 한 형제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친구가 다시 예배에 오게 됐고 목장 모임에 나오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했고, 또 그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저는 오늘 선포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멋진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청년들, 멋있는 젊은이들,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또 한국교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흘러갔던 이 복음의 역사가 짧은 3주간의 기간이었지만 엄청난 역사가 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많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룬 것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했던 이 편지가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을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전할 수 있는 당신의 주인공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영상의 말씀의 묵상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영광이 되어 주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